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야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제 그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개인을 상대로 시험을 한 유일한 사례가 아브라함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건 아니죠. 사탄이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한 거고, 단지 하나님은 그 시험의 한계를 설정하고 사탄에게 허락을 한 거지, 하나님이 직접 욥을 이제 시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한 개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경우는 유일하고, 또 아브라함의 전생에 걸쳐서도 이게 단 한 번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지 망하게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검증하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성장의 발판, 이게 이제 시험이죠. 즉 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죽이거나 망하게 하거나 혹은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장과 생육과 번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인류에게 하셨던 약속, 그 생육과 번성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싫습니다, 내가 미쳤어요, 왜 줘놓고 왜 뺏어갑니까? 라고 이제 단항을 했다면 이렇게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이삭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심판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너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겨우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브라함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험이란 그런 게 아니죠. 아마도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못하겠다라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수준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아브라함을 깨우치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학생을 퇴학시키지는 않죠. 다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지 학생 신분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표면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시험과 욥의 시험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욥의 시험은 사탄이 욥의 믿음이 소문이 났고 하나님도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잖아요. 욥처럼 네가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욥의 시험은 뭐냐면은
그 사탄이 욥의 믿음이 가짜라고 하나님을 부추김으로 시작을 하죠.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서 그 큰 부를 쌓고 이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것을 빼앗으면 욥의 믿음이 가짜다라는 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제 사탄이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향한 시험은 뭐냐면은 욥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욥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높고 또 의롭게 살고 있고, 근데 그게 진짜로 욥의 수준인지 아니면은 그냥 환경이 그렇게 욥을 만든 건지를 밝히는 게 이제 그 욥의 그 시험인 거예요. 자,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게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과는 다르죠. 욥의 시험은 가짜냐 진짜냐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시험은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를 알기 위한 시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과의 동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이 창세기 22장 창세기 12장과 굉장히 구조가 흡사해요. 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창세기 12장인데 구조가 되게 흡사해요. 어떻게 흡사하냐면은 우선은 12장도 그렇고 오늘 읽은 이 22장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 나와요. 12장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22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2장에서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삶의 토대, 근본적인 토대,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던져버려라, 그것을 떠나라, 너의 삶의 토대를 다 무너뜨려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22장에서도 역시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서 아브라함에게 삶의 토대는 이삭이죠. 왜냐하면 후손이 없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아무 무가치하게 되는 건데, 그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삶의 토대가 영원히 이어지는 어떤 희망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희망을 이제 빼앗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12장에서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2장에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과 22장에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바치라 라는 게 이제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일한 게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리고 22장에서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시도까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동일한 게 뭐냐면은 12장에서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생육과 번성을 약속을 하고, 22장 그 하반부에서도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행위를 하나님이 중지시키고 네가 나에게 순종한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다시 그 엄청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 12장과 22장 차이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곧바로 생육과 번성에 대한 복을 약속하죠. 즉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이런 조건적으로 복과 이걸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만약에 그러한 약속이 없었다면 떠날 이유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 근데 왜? 네가 떠나면, 네가 여기서 떠나면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주겠다. 내가 여길 떠나면 여기서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네가 떠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은 어떠냐면은 지금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치면 어떻게 복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한번 2절부터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22장 2절부터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무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정당을 안쪽하여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다라고 하죠. 곧바로.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없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건 이삭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죽이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내가 이삭과 같은 아들을 10명을 세트로 주겠다 라든가 너의 수명을 한 500년 더 연장을 시켜서 이삭을 바치면 너의 씨로 인해서 수백 명의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러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죠. 제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씨로 인하여 나의 자손으로 인하여 생육과 번성을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라든가 의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죠. 즉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도 없고 아브라함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의 다른 모습입니다. 12장이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신앙이었다면 22장은 조건이 없음에도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12장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약속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면 22장은 아무런 조건이나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욥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과 욥의 신앙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한 시험이고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한 시험인데 그 결론은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 결론이 같냐면은 사탄은 욥의 믿음이 그가 받은 축복이라는 조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조건을 빼앗으면 욥의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쳐요.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다라는 조건을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초반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과 수십 년간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면서 이제 100세의 나이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신앙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면 더 큰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즉 잘 먹고 잘 살게 했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즉 조건에 따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잘 살던 못 살던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게 창세기 2장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22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믿음을 증명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받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냉혈한이 우리가 가끔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잖아요. 인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신분 차이로 인해서 결혼했는데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했다고 목을 자른다거나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끔찍한 일이 신의 이름을 실천하는, 그 가족도 상관없죠. 자기 동생, 여동생이 했더니 그냥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린 그런 거를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아브라함 믿음도 그런 것 아닌가? 그런 걸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라는 오해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떠했을까?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잠깐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번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합니다. 즉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거리를 두었거나 무슨 이렇게 되게 무정한 아버지, 아주 냉정한 아버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 이걸 하나님 증명한,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지를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이삭을 끔찍하게 아브라함이 사랑하죠. 즉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무슨 종교적 관계에 사로잡혀서 신의 뜻이라면 가족이나 자녀 등에 대한 연민도 없고 정도 없고 냉혈한처럼 신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적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깊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 작업을 아주 고독하게 수행합니다. 그게 3절에 보면 이런 흔적이 나오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던졌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늦장을 부리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준비하는 순서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준비 순서가 지금 어떠냐면은 보시면은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그죠? 그 다음에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켜요. 우리가 이제 먼 길을 갈 텐데 준비하라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은 번제했을 장작, 나무를 베서 쪼개서 준비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번제했을 장작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순서상 나무를 베고 그것을 자르고 묶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종과 아들에게 이삭이 이제 우리가 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나귀 등에 안장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순서를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두서가 없고 순서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충격을 받은 아브라함이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그동안 신뢰했던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하죠.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인가.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근데 넋이 나간 상태에서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이게 뒤죽박죽이 된 것이다. 아니면은 또 어떤 분은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나름대로 침착하게 행동하느라, 근데 우리가 어떤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나름대로 침착하게 행동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뭔가 이게 나사 빠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번제물로 바치는 데 있어서 불을 태우는 거니까 제일 핵심적인 건 나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무는 원래는 일반적인 번제는 나무를 제일 먼저 준비하는 건데 제일 나중에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연기하고 싶은 마음, 고통, 가급적 연기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이런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든 에남이라는 이 창세기 주석을 쓴 성경학자는 이런 다양한 해석이 다 맞다라고, 이런 다양한 해석이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모두 다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건,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내가 잘못 안 한 건데,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온갖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 뭘 하죠? 그냥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거죠. 해야 될 일 하는 거.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 단순 명쾌한 마음을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그 여행길이 사울길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은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실행되기까지 사흘이나 지난 거예요. 사흘. 그죠? 이 사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당장이 아니라 사흘 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만큼 고통이 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라고 이제 선고를 들었다고 쳐봐요.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럴 때 지금 당장 죽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안심보다는 그 일주일 뒤에 죽을 거라는 그걸로 인해서 그 일주일이 지옥이겠죠. 지옥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3일은 아브라함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희한한 표현들이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예, 이 표현을 제가 개역 개정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조금 더 직역이어가지고 개정판 개역 성경은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아이라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지,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해요. 아이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또 이제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초연해지려고 애쓰고 있는 이렇게 이제 모습. 이제 내 아들이 아닌 거죠.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즉 아브라함이 마음의 분투를 하며 이삭이 더 이상 내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하반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표현해요. 근데 종들에게 봐요. 나무를 준비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번제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종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종들은 내버려 두고 그 나무 장작과 이삭과 같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들에게 내가 번제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예배라고 그래요. 번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그럼 우리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라는 복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와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어떤 마음일까? 이것도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직 이야기는 안 한 거잖아요. 이삭조차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이삭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암시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내가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 라고 한 거니까. 또 어떤 해석은 이삭을 통해 후손을 많이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고 결국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여기서 어느 한 가지 해석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해석이 아브라함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심리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어떤 큰 고통을 겪으면 당장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렇게 하면 또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단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일하지 않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들었다가, 아니 내가 왜 나빠? 이렇게 들었다가 막 온갖 복잡한 마음이, 그러니까 단일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아브라함 마음이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아이라고 부름으로 자신과는 이제 상관없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번제라는 말 대신에 예배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번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함으로 이삭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 어떤 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계적인 거나 무슨 로봇 무슨 그런 거라 근본주의 신앙이지 인격적 신앙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 믿음의 최정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믿음은 갈등이나 고통, 번민, 안타까움, 슬픔 등이 동반된 믿음이에요. 무슨 갈등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고뇌라든가 이런 안타까움, 이런 마음을 다 정리하고 그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 이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 이게 아니라 복잡하고 원망과 갈등과 의심과 미움과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것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만 이야기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온전한 순종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이나 주저함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헌신, 이게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과 의심, 갈등, 고통, 번민 이걸 따를 때 내가 얼마나 힘겨울 건가 이런 마음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줍니다. 즉 의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따를까 말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번민을 하면서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공부를 절대로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고민은 고민대로 하면서 결국 학교는 학교대로 가는 것, 공부는 공부대로 가는 것, 이게 그의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듯이 우리는 갈등과 의심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신뢰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신뢰하였기에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오랜 여정을 통해 그를 단련시켰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기에 주님은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큰 고통과 갈등, 힘겨움과 함께 감당해 갑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오르시기에 주님의 지시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은 늘 의로우시기에 큰 고통을 지고 주님이 내신 시험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에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는 시험인지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유혹인지 구별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감당할 만한 시련만 허락해 주시고 악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